있음 자체가 색입니다. 있음 자체가. 묘유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량하기 이전에는 있음이니 없음이니조차도 논할 수 없어. 그러나 벌써 우리가 성품이, 마음이라는 것, 자기라는 것, 참 자기라는 것이 있다 할 때는 우리는 색으로 봐야 돼요. 있다 할 때는. 그 있다라는 것을 사량하기 전에는 있음이니 없음이니조차도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벌써 불서이니 부처니 이목고 자기 본래 면목이니 할 때는 벌써 사로서, 그죠? 작용으로서 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생각 일으키기 전에는 있음이란 그 자체도 자체 이전이라, 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전이란 말이죠. 그죠? 그때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벌써 그것이 참나요, 작용하는 근본이요, 묘하게 있는 것이구나 할 때는 벌써 색으로, 사로서 이 진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우원리로 볼 때는 불성은 공익에 일치의 상이 없어서 비어서 적적하다,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한 것이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공한 것은 공할 뿐이에요. 그러니 고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고요한 것이 더럽거나 깨끗하다는 그 논리도 여기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공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공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하니까 일체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공한 것은 끝이 없어. 이 온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어. 이것이 가시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국한되지를 않아. 끝이 없어. 끝이 없는 이것이 본래 내 면목이요, 일체 두두물물의 근본 성품이었다. 왜냐? 공한 것은 쬐끄만 군형 공한 것과 이만한 것이 공하다는 것과, 우리가 벌써 이렇게 태를 그렸을 때 크기가 있지만은 참으로 공은 가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 이 공을 엄쳤다 하더라도 엄침이 없는 것이고, 늘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공이니까 공은 100개를 엄쳐도 1000개를 엄치고 10,000개를 엄쳐도 그냥 공일 뿐이기 때문에 가시 없고 태가 없어. 가시 없다면 그러한 것이 본래 면목인 참나라 이거예요. 참나인데 이러한 것이 일체 온 우주에 두루 상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즉한다는 말, 상즉이라는 것은 즉은 곧 그겁니다. 곧 그대로다, 함께다 이런 뜻으로 살피면 돼. 상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데, 그 무상하는 것에서 우리가 상자를 쓸 때를 한문으로 쓰면은 서로 상자를 쓰잖아요. 서로상. 원래 무상하다 그러면 형상 상자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무상하다 하는 거는, 무상이라는 것은, 왜 무상이라는, 상이라는 것은 서로라는 말은 무엇을 세웠을 때에 성립되는 이론입니다. 뭐를 하나 세웠다. 하나라 하게 되면은 이 하나는 상대적으로 전제할 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을 상대로 해서 하나고, 많은 것을 상대해서 하나고, 하나에는 하나가 세우면 하나는 앞뒤가 있는 것이고, 물건을 하나만 뒀다 해도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할 때에 형상 있는 상과의 같은 뜻으로 쓰되, 이건 더 광범위하고 무궁한 오묘하고 깊은 뜻이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상자를 쓰는 이유가. 그럼 한 생각 일으켰다. 한 생각 일으킨 것 좋다 생각 일으켰으면 좋다가 벌써 섰다고요. 하나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좋다는 것은 반드시 싫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내놓은 말이거든요.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어. 그죠?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는 이것을 우리가 좋다라는 생각으로 한 생각 일으켜 놨으니까 반드시 상대적인 게 있다네. 그럼 좋다라는 생각을 형상상자로 쓰면 요 하나를 갖다 국한해서 쓰는 용어가 되지만은 이걸 서로 상자를 쓰는 이유는 하나를 세웠다, 뭔가 나타났다. 응? 그것이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멸하는 거든. 그런데 이 좋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는 생각이 없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름을 붙이면 공한 건데 그 공한 것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항상하다 그래요. 항상하다. 그때 상자는 항상 상자를 쓴다면 항상 항자, 항상 상자, 항상하다. 왜 항상하냐? 변화가 있을 게 없지. 있을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이것이 참 내 면목이여 우리가 증득하고자 하는 이목고란 말이에요. 그 이목고를 증득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부처요, 참나요, 내 본래 면목이요, 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름하여 가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설로 설명된 것을 읽고 외워가지고 그 자체를 참으로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깨친 것처럼 증오한 것처럼 남의 해놓은 뱉어놓은 가래침을 갖다 자기가 반죽하고 정리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거기를 가본 것처럼 남을 인도한다랍시고 끌고 다니니까 봉사가 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삼천포로 빠진다 이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체는 우리가 체라는 것은 이걸 비유로 쓴 용어예요. 체는 바탕이다 이게 근본 아니에요. 응? 나라 갈등 이거 체. 이러한 것을 비유로서 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체의 원리를 보면 체는 이 자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작용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 근본 이 바탕이 체의 원리를 보면은 불성은 공하기 때문에 생멸을 받지 않아. 공한 것은 생한 것도 없고 멸하지도 않아. 그래서 생멸을 받지 않고 옳고 그르고 길고 짧고 주객이 없고 능소가 없어. 공한데 뭐 이것이다라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야 할 것도 구하거나 구해질 수 있는 거 얻을 것도 사실은 이 성품으로 보면 없어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항상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색은 작용하는 것은 생멸 변화를 잠시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다 선정에 든다. 내가 옛날에 용인에서 선방 3개월을 지키면서 학인들을 지도할 때 죽비를 치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있을 때 선정에 들었다 하면은 그때 선정은 일체의 생각이 끊어진 선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체가 끊어졌다 하는 거죠. 사량 분별이 일체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럼 그때는 힘들고 지루하고 또는 뭐 재미있고 좋고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24시간을 또는 3개월 동안 있느냐? 그건 아니죠. 밥 먹고 똥 싼다고. 그럼 사유해, 사량해, 생각을 해. 그럼 내가 3개월 동안에 하루 8타임을 이렇게 선정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 참선을
하는 동안에 전등록 또 선문염송을 조그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죽 비춰놓고 딴 사람들 방해가 될까봐 살살 장을 넘겨가면서 연필로 격의 도리를 달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는 이것으로 보림을 하고, 우리 주지는 내 떠난 뒤에 이거 자기 책이니까 죽어가면은 자기가 나중에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선문염송 전등록의 공안을 내가 다 한번 보임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깨친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선문으로 물었을 때 갑자기 좀 막히는 수가 있다. 그 생소한 선문 어떤 용어에 걸리면은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 질문을 했을 때 선문이고 교문이고 걸리지 않고 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내가 한 3개월 동안 보임할 수 있는, 남들이 감히 살피지 못하는 그 용량의 그 염송과 전등록을 다 한번 섭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법을 피는데 걸림없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다.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준 일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뒤바꿔가지고 거두절미 해버리고, 스님이 선정은 항상 일체가 끊어진 것이 선정이라 했는데, 무엇은 선방에 앉아가 선정에 들어서 지루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서로 입질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뺨따기를 한 대 후리쳤어요. 이놈 자식이. 각인의 선정은 일체 사량 분별이 끊어진 그 선정과 화를 내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동요하지 않는 선정, 두 가지를 가려볼 줄 알아야 된다. 깨달은 부처님도 밥 먹고 똥 쌀 때 밥 먹고 똥 싸는 줄 알고 하지, 일체 생각이 끊어진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어쩌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체 끊어진 것으로 영원히 자꾸 한다면은 무지한 사람들이 자살해 뿐 끝나는 줄 알고 자기 목숨 끊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죠? 쓰이지 못하는 공부, 쓰이지 못하는 깨달음이라면, 쓰이지 않는 깨달음이라면 깨달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을 필요 없어. 남은 여생 그런 대로 즐거움 찾아서 그냥 살다 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깨달음은 쓰임이 없다면 깨달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일 우리 불법이 불교에 국한된 것이고 부처님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우리 불법이라면 그 깨달아서 뭐 할 겁니까? 기독교든 마호메 교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어디에도 이 불법이라는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깨달아 알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곧 나가 되고 내 깨달음이 곧 나요, 내 지혜요, 그대로 행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이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적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어찌 선정 스님 법상에서 한 말하고 다른데, 그건 내 법문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법문을 내한테 해주는 법문이라고 들어서 그걸 개합해서 들었다면은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할 리도 없고, 그걸 같이 입을 놀려가면서 이 산성을 음해하는 데 써먹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끊고 고요있고 싶다. 고요있고 싶다는 생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성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생각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게 이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고 심행체멸이다. 일체 생각이 모두가 끊어졌다. 그거는 뭐냐? 화두를 드는 사람이 화두에 몰입해서 과연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것인가? 하는 거, 거기 몰입하다 보면 몰입하는 그 외에는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심행천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의심하는 그 하나로 포커스가 잡혀서 그것이 정으로, 정이 뭡니까? 정이란 건 생각이 모인다.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집중되면은 구경에는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체 끊어진 근본으로 돌아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단이 화두를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궁구하고 의심에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심행천멸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행천멸의 경계에서 활짝 되살아났을 때 이걸 크게 산다, 크게 깨친다. 일체 종지가 그 순간에 모두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인데, 말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멍텅구리가 이 산성을 음해하는데 그런 걸 써먹고 말이야, 이것들이네, 아이고. 이 양반들이. 그래서, 없다는 쪽, 공하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는 변견이고 치우친 소견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짓지 않기 바랍니다. 따라서 색이 공인 줄 알면 공이고 색이요. 물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불이파, 이거 한문으로 말할 때 수불이파이죠. 수불이파 파불이수. 물은 파도를 여의지 못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것, 본체인 자성공이 자기의 성품이 공한 것이 인연 따르는 이것과 인연 따르는 모든 현상이 일체 두두뭉물 현상이 색과 그 원래 성품이 체와 용이 본래 한때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때란 이야기면 근본이 같다, 둘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곧 그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진여문으로 참으로 그 같은 문, 실상문입니다. 진여문. 이런 용어는 좀 왜 안 하면 진여문, 실상문. 실상의 그 진짜 그것 살피면은 만법이 둘 아니기 때문에 곧 그것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차별문으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꽃은 꽃이요 잎은 잎이야. 있는 그대로 꽃은 꽃으로 잎은 잎으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응? 이게 차별문이에요. 차별문. 그럼 차별문 이전에 진여문으로 보면 꽃도 색도 공해. 근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시해버리면은 그건 공으로 치우친 거예요. 방거사 소동파가 깨치고 나서 폭포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폭포는 폭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대로 깨치기 전에도 산이고 물이었는데 깨치고 봐도 산이고 물이더라. 근데 이거 바로 알지 못하고 일체를 보는데 다 공으로만 본다. 뭐 이따위 소리. 그 생각으로 공으로 본다. 생각으로 하고 있지. 공으로 참으로 그래. 그러면 몽둥이를 그럼 후리쳐보지. 공으로 치면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으로 치는데 뭘 아프고 화낼 일이 뭐 있어. 지도 공하고 때린 것도 공한데. 그렇게 일체를 공으로 본다. 요 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화 더 내. 그 돈 들여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 썼거나 고소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공부할 때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정으로 초점이 맞춰서 항상 그 간절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의 생각이 일체 망념이 알려고 하는 거 외에 끊어져서 정에 들게 되면은 일체가 공적하는데 개합하게 공하려고 일체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망념입니다. 그냥 요거 알려고 하는 대로만 들어가. 그냥 들어갈 것도 없죠. 그냥 알려고만 해. 그러면 그 자연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건 벌써 망념이 일어난 거예요. 되려고 하지만 알려고 해 그냥. 그렇게 해서 둘 아니게 될 때 체를 알게 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고 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체를 다시 일체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혜 발현이라는 것이고 일체 종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공항 이 가운데서 일체가 남을 이 지혜 발현으로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반야지혜, 해로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 상이 모두가 한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한 자성과 일체의 색이 이 자체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성품이 공함을 깨닫게 되면은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를 않고 중생도 부처도 세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한 가운데는 보리니 열반이니 중생이니 부처니가 따로 있지를 않아. 이 작용하는 이 자기 마음을 색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과 행을 함으로써 중생이라고 가리게 되고 밝은 지혜 그대로서 살피고 보고 행할 때는 이걸 우리가 각인이라 하고 부처라고 이래 억지로 가르는 것이지 원래 그 성품이나 쓰고 있는 이 성품이 다른 것으로 각각 쓰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오면 부처를 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친다. 그 말 왜 부처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거 잘못 쓰고 있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니 건방지게 왜 부처님 죽이고 조사님 죽여? 부처님, 조사님이라는 이것도 지어 만든 작용돼서 놔둔 것이고 이거의 본래 성품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니 조사니 이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체 마음이 일체 생각이 끊어진 희맹천멸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처 하나 벌써 만들어 놓고 조사 하나 만들어 이거 다 망념이고 망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망념을 차단하고 본래 참 자기로 찾아 궁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뜻도 모르고 그냥 잘들 써.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심이란 것이 일체 끊어진 이 본래 자기 면목을 우리가 참 자기를 우리가 불심이라 하고 보리열반이라고 이름도 하고 이렇게 깨친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재해서 지혜가 발현돼서 그대로 쓰는 분을 우리는 각인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이 칭하는 부처님이 이 육신은 꼬집으면 아프고 이것도 생주 이멸하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신된 깨달아 갖고 있는 이런 분을 부처님이라 하지만 이 부처님도 엄격히 이야기해서 육신은 뭡니까? 색신입니다. 색신은 뭐냐? 중생의 몸과 다르지 않아. 눈꽃마치도 안 달라. 그래서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건 뭔 말입니까? 그걸 잘못 해석해서 일체 중생이 불쌍해. 그거 아프고 병드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유마거서 그래 말했다. 이게 잘못 알면 안 돼. 이 중생이 아프니까 참 내가 아파. 그 아픔을 알아. 여러분 육신이 아프다는 건 뭡니까? 이 육신이 썩고 병들고 잘랐다 해서 육신 자체가 아픈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이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든 것을 아픔을 알고 있다 이 말. 아픔을 알아.
그래서 이게 병드니까 내가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픔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거, 어디 누가 찌르거나 침으로 침을 날 때 막 찌르거나 마사지를 해서 막 지압을 해서 눌렸을 때 아프다. 근데 아프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한계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플 때도 아픔이랑 표정을 변하지 않고 여여하더라 하는 분들 나오죠.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럼 그 사람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러냐?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마음이 육신이 아프니까 아픔을 알아. 그죠? 아픔을 아는데 이 아픔 아는 것, 아픔 그것이 내가 돼버리면은 아픔은 아픔을 모를 거 아니에요. 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뜨겁다 소리 안 하죠. 뜨겁다는 생각 안 내죠. 다시 이야기해서 불이 아니래도 내가 지금 내가 견디기는 하지만은 손에 뜨거운 걸 좀 쥐고 있다. 뜨겁죠. 지금 뜨거운데 요까지 참을 정도 되는데 이럴 때 이것과 같은 온도의 뜨거움을 갖다가 더 보탰다 해서 더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건 비유입니다. 내 아픔을 아는 내 아픔, 그 아픔에 내가 아픔이 돼버리면은 참지 않는 경계에서 아픔이 둘 아니니까 병이 병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참을 것도 없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공부가 깊어져야죠. 여러분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본 성품이 같기 때문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서가모니 부처님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참으로 갖춘 것이 개발이 안 되고 내가 무지해서 못 쓰고 있을 뿐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 일체 종지를 깨우쳐서 참으로 부처님임을 깨우쳐서 영원한 대자연에서 깨우친 부처님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도한 말씀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나연이는 너무 크다 이제는. 응? 우리 시연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걷지 못해, 말하지 못해. 그러나 쟤 보고 너는 앞으로 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 저 시연이가 앞으로 뛰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걸 갖고 내가 할 수 있다 했다면 나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이 육신이 비록 중생이고 지금 생각을 중생의 마음으로 집착과 아상으로 이렇게 아집 법집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것 놔버리고 본래 참자기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부처의 본래 마음이고, 그것을 깨치면은 그 깨친 영원한 대자연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은 곧 그 성품이 깨친 나와 깨쳐들어야 할 깨칠 모든 중생이 같기 때문에, 둘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해줘서 고맙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말에 응해서 답하고 작용하는 이 모두가 사실은 본래 참나의 신통입니다. 이것이 신통작용인데, 신통작용이면서도 신통작용인 줄을 인정을 스스로 안 하고 있어. 꼭 남이 하지 못하는 묘한 걸 해야 신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느냐. 각자 자기, 지금 시연이가 비록 지금 아직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저기 신통스럽게도 기분 나쁘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어. 저 신통한 거 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뭘 안다고. 그죠? 아는 게 있었어요. 저게 뭘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신통은 늘 쓰면서도 자기가 신통인지를 모르고 있다. 받을 줄 알잖아요. 난 던질 줄 알고. 이게 신통이에요. 근데 일반 중생이 하지 못하는 신통 변화의 작용은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더 익어지면은 하게 됩니다. 하게 돼. 육신통 다 쓰게 됩니다. 다만 없을 때, 가난할 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뭐에 욕심 부리지만 내가 여유있게 하면 욕심 안 부리잖아요. 내가 이쁜 애인이 있는데 뭘 딴 데 쳐다보고 또 애인 하나 더 구하려고 애쓸 거 뭐 있어요. 없을 때 여자 하나 또는 남자 하나 사랑하는 누가 좀 있었으면 하지. 우리 저기 해선아 보살이 시집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 가겠다. 그 시집 가겠다는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없이 구하지. 신랑 좋은 놈 있는데 왜 또 시집 가겠다 또 남자 구해. 안 그래? 그처럼 내가 본래 갖추었던 이 신통을 그대로 쓸 수 있을 때는 그 글을 써서 남 다른 짓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신통을 턱없이 쓸 때는 뭐 때문에 쓰느냐? 명리 때문에 쓰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특별한 신통이 그래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신통을 쓸 때는 명리 때문에 그래. 명. 남이 날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는 이런 걸 쓰고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 명. 또 그로 인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리가 있어. 그죠? 이래서 나한테 좀 딸고 현혹되고 알아주기를 바라서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리가 있단 말이에요. 명리. 명리를 탐하지 않으면 그렇게 과대하게 남이 하지 않는 신통을 쓰려 들지를 않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좀 빙신 같은 게 그것 좀 써가지고 이래 하지. 왜 저렇게 골몰스럽게 여기서 이 산승이 봉 떠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포시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무릎 아파가 나 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사가가지고 한참 동안 걸음을 제대로 먹고 한참 피어가고 제치 따지태 신통 좀 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명리를 탐하지 않으면은 과대하는 필요 있어요. 이런 일체 중생으로서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살아.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묘한 작용은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생멸이 있는 듯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만 쫓아서 보기 때문에 그러고, 이 일체의 생멸하는 상은 또한 그 본성은 항상 하는 고한 것이지 생멸이 없고 항상 하는 것. 이 치우치지 않는 소견으로 중도상으로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작용이 나오는 것이고, 이 움직이는 이것이 곧 묘용이고 작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체 우주를 나타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천하의 홀로 귀한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것은 작용할 줄 아는 것이고 항상 작용하는 것이고, 작용하는 마음 바탕에는 움직임이 실은 없습니다.
마음이 작용한다 해서 마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움직이는 묘하게 있는 반야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고, 마음은 움직이고 싶어도 이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가득 찬 물병에 물이 틈도 없이 꽉 채워놓으면 물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온 우주의 틈박이 하나, 바늘 끝도 찌를 만한 틈도 없이 이 마음이란, 즉 참나라는 것이 꽉 차서 상직해 있기 때문에 움직일래 틈박이가 없어도 못 움직이고, 또한 이것이 공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없어. 다만 움직이는 것은 이 작용이 움직이는 건데, 작용하는 반야의 작용, 묘한 있음이 없이 있는 공한, 이것이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이 반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잉크의 근본은 뭡니까? 그 바탕이 되는 건 물린 습기입니다. 그죠? 가루 가지고 잉크라고는 안 하죠. 그것을 글씨를 썼을 때, 글씨를 쓴 여기에서 잉크라고 우리가 빨간 색깔 잉크로 썼구나, 파란 색깔 잉크로 썼구나라고 할 때 그 잉크라고 하는 그 작용된 나툰 성분은 뭐냐? 색깔 아니에요, 색깔. 그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러면 그 습은 뭐냐? 습은 그냥 바탕이었지, 습 자체가 잉크로서 작용된 건 없다고. 그대로 습은 이 반야 작용에 바탕이 돼가지고 여기 쓰임에 바탕이 됐었지, 그것은 온데도 간데도 따로 있지 않고 온 우주에 그대로 습한 기는 그대로 상식이 있단 말이지. 상식이 있는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습이 다시 뭉치면은 또 물이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색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색을 따지지 말자. 지금 이 설명에서는 비유하는 것은 물의 습기가 잉크는 아니다 말이죠. 잉크는 바로 그 색깔이 잉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근본 바탕인 참나인 불성은 구례부동 명예불. 오래 옛날부터 움직임도 없이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항상 하는 거죠. 이름하여 우리가 부처라고 붙였어. 명의불. 이름하여 부처. 이걸 이름을 바꾸면 나의 참면목이요, 자성이요, 참나요. 그렇게 이름 바꾸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만 가지 형상에서 놔두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망념되기도 이 허망한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국집하기 때문에 항상 한 것으로 잘못 아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뱉어놓은 말 마치 가래침이 얼어가지고 햇빛에 바짝바짝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배인 줄 알고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옷 버리듯이, 이런 말 뱉어놓은 거, 이건 깨달은 분들이 억지로 논리를 세워서 해놓은 말입니다. 이런 말 외워가지고, 기특하게 외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참으로 깨쳐 안 것처럼 남 앞에 쓰게 되니까, 이 쓰게 되는 말이 스스로도 모르는 모순이 생기고 이설이 있는데도 스스로 몰라.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버리고 남 버려. 잘못된 지식을 퍼담아 놓으면은 그 지식을 바로 바른 지혜로 바꾸기까지는 이거 걷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고집을 해요. 그 고집은 우선 자기한테 고집하고 우선 남한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가 중도상 법성계에 보면은 이런 궁자실제 중도사 이랬어요. 다음 없는 실상이 가드 없는 중도상, 가드 없는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걸 궁자실제 중도사이라 합니다. 이 중도상은 색으로서, 형상 있는 것으로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한돼서 이 논리가 성립되는데, 가시 없는 가운데에 머문다라는 것은
가운데조차도 없는데 머물러요. 그러면 뭡니까? 두루 머물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병견과 중도상견으로 설명하자면은 색인이 공인이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 병견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소견을 짓게 돼. 근데 이것을 변도 아니요,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요,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한 중도로서 볼 줄 알면은, 야,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볼 줄 알면 이걸 중도상이라는데, 이 중도의 견해, 중도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 아니고 중도의 견해로 치우치지 않는 소견, 치우치지 않는 지견으로서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논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선문에서는 입파라는 말로 하문을 설립자, 세웠다, 파, 깨뜨렸다, 지웠다, 없다. 그럼 지우면 공으로 돌아가고 세우면 색이 되죠, 상이 되죠. 상이 색으로 돌아갈 때 어째서 상은 색으로 돌아가는 논리적인 겁니다. 이게 또 이거를 우리가 교학적으로 쌍차 쌍조라는 말, 쌍으로 서로가 상이라는 것은 있으면 쌍으로 서로가 막힘이 돼. 나는 너 때문에 너라는 것 때문에 나만 있지를 못하니까 막히는 게 되고, 너는 또 나만 있지를 못해 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막힌다 그러지. 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세워도 앞만 있으면 뒤가 없으면 전체가 앞이기 때문에 공한데, 나만 존재하는데, 뒤라는 힘이 있어가지고 앞만 존재를 못하니까 막힘이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생각도 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이 생각이, 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요 자체로 보면 이 생각 외에는 없어. 근데 한 생각이 또 밀고 일어났어. 한 생각 내고 한 생각 또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 한 생각 보세요. 이 한 생각은 이 생각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야. 그럼 이 생각을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 때문에 방해가 돼. 서로 막혀. 걸려. 쌍차라면 서로 한 생각,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우리 스승, 서로 방해가 되죠. 막힌다고.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할 때는 오직 이거일 뿐이에요. 그럼 요걸 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건 지금 쌍차 쌍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요거일 뿐인데, 존경하는 스승님 생각만 지금 내가 골똘히 요것만, 요 속에 요것만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고 온다면 이 생각이 이것이 장애를 받아. 그렇죠? 또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장애를 받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힌다라는, 걸린다라는 것이 이제 쌍차야. 근데 이것이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이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이라는 건 상대가 없다 무시하는 건 나만 오지. 골똘히 나만이야. 이것도 골똘히 나만이야.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니까 서로 조라는 건 빛을 주었자인데, 걸림이 없다는 뜻이야. 응? 걸리지 않고 일체를 융통하게 통한다. 그건 이제 조라 그래. 비친다. 그래서 비치는 것과 비치는 것은 비침과 비침은 둘 아니단 말이죠. 자, 이 불빛하고 이 불빛하고 서로 간에 비치는데 여기 가운데 걸리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비친다라는 것만 보면은 걸림이 없는데 2초라고 세어버리면 서로가 걸리잖아요. 2초를 지나서 못 가잖아요. 빛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빛이. 그래서 생각 일으키는 한 생각 일으키면은 세우는 상이 되고, 동시에 상이 되니까 이것은 막힘이 되는 것이 되고, 쌍차, 서로가 막힘이 되고, 이것이 동시에 부정하는 원리로 보면은 쌍조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니야, 너는 내 아니야. 그 서로가 부딪혀. 다시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 물에 파도가 거품이 하나가 섰을 때는 하나라는 이 거품이 나라는 것으로서 섰다 이거예요. 나라는 것으로 섰을 때는 거품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있는 것이고 이 거품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서 막힘이 되는데 자 같이 거품이 또 섰다. 그럼 요것을 쌍차로 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뒤에 건 안 보이잖아요. 이 거품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거품도 그래. 그죠? 그런데 이 거품과 이 거품이 서로가 부정하는 거로 탁 부딪혀 툭 깨졌다. 터져버렸다. 그러면 얘 이 새끼야. 이것도 얘 이 새끼야. 동시에 터졌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으로 돌아가. 물의 습성 그냥 공으로 돌아가 버렸지 이 거품이라는 것이 존재 안 하는 상태. 그러면은 이것이 쌍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이 일으키면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를 생각하고 일으켜 놓으면은 요 하나가 있는 것이 되고 생각과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둘을 일으켰을 때는 곧 없는 것으로서 쌍조가 돼서 쌍차가 쌍조가 돼서 입이 파가 돼서 깨뜨려져서 원공으로 돌아간다. 이게 중도상의 원리고 쌍차 쌍조의 원리고 선문에서 쓰는 입파 세웠다 꺼졌다 하는 그 깼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죽비 한 번 치는 것과 세 번 치는 것이 같고 다섯 번을 쳐도 같지만 홀수로 칠 때 세우는 것이 되고 쌍으로 쳐서 두 번을 치든 네 번을 치든 쌍으로 치게 되면은 조로 들어가는 이 원리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뭐 불교 텔레비고 뭐 어떤 절에가 다 세 번 쳐서 입정 들어가. 아니 이게 지금 생각 일으키는 건데 세 번을 치면은 그렇게 치고 나올 때도 세 번 쳐. 나올 때 작용으로 나오니까 생각 일으키는 쪽으로 나오니까 쳐. 그럼 선방에 앉아서 입정 들어간다 하면 반드시 두 번을 쳐서 고요함으로 적요로 돼야 되는데 이 원리도 모르고 그냥 세 번 막 친다고.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와서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응무소주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금이 없이 머문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 지견과 원래 참나와 그런 참나를 깨쳐서 아는 내 견해가 내 불치견이 바로 응무소주의 지견이고 그것이 지견이라 하고 작용을 하면은 이생기심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틈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저 시계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요마치 가면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서 쓸 뿐이지 시계 안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라서 쓸 뿐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없는 것이 과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과거 이렇게 했다 하고 생각할 때 현재입니다. 생각하는 이것이 현재고 현재라는 것도 현재라고 하는 요 순간이 과거로 밀려가 버린 순간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본 것 아니에요. 미래가. 근데 10년 후, 100년 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일으켜서 10년 후, 100년 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10년 후, 100년 후가 지금 이후에 뭐 존재되어 있다. 아니잖아요. 다만 작용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한 가운데는 시간도 또 요소 요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색으로서 인위적으로 그려놓고 요소 요까지지
일체가 공한 가운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작용했을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릴 뿐이지 가시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온통 가시고 온통 가운데에. 그래서 관음보살이 천수천안이라 그러죠. 상징적인 거예요. 천수천안 무슨 천수천안? 만수만안도 아니에요. 억수억안도 아니에요. 일체가 눈이요 일체가 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그것이 참으로 난주를 지금 깨치지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참나인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 어느 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온몸이 뭡니까? 체, 그러면 바탕. 온몸이 눈이요 온몸이 손입니다. 천수천안 상징적으로 그래서 만일 천수천안밖에 없는 게 관세음보살이라면 서울시 어느 한 절에 신도 전체만 돌봐주려고 해도 바쁘지 뭐 그거. 그 이상 남 못 돌봐줄 거 아니. 근데 또 저 온 세계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자빠져. 되도 않는데 요 우리 불심정사 신도들밖에는 지금 관세음보살 돌봐줄 시간 없어. 왜냐면 손도 1000개밖에 없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1000명 넘잖아요. 그것도 다 안 돌아간다.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서 언제까지 내려와? 그래서 부처님 님을 붙여보자고. 불성은 십자가 안에도 있어. 똥 속에도 있어. 그러니까 급할 때 언제라도 똥 누면서 써먹고 십자가 쳐다볼 때도 쌤이 있어. 그런데 타 종교 신들은 불교 법당 안에 있느냐? 없다 그래. 너 참 못 들어오는구나. 겁나서 못 들어오는. 그렇잖아요. 없다 그래. 여기 우리 불쌍한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그 긍정하는 목사나 기독교인들 없어. 그죠? 없다고. 겁나서 못 들어와. 지금 요즘 그 사고 많이 나는 게 한국 보면은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오다가 버스 뒤집어지고 뭐 해가 요즘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 뭐 뉴스에 보면은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봐줬느냐? 하늘에 계시더니 바빠서 그 사고 날 찰나에 그까지 가기에 바빠가지고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시험한다, 나를. 그리고 감사. 뭘 감사해? 날 주겠는데. 왜 불쌍한 중생들 시험은 왜 해? 전지전능한데 모두 다 깨쳐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모두 다 오래 살 거 없지 뭐.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품으로 다 데려가 버리 천당으로. 그 전지전능한 분이 왜 사람들 고통스럽게 시험하고 하늘에 멀리 계시다가 사고 났는데 빨리 쫓아오지 못해가지고 다 고통스럽게 중생들이 죽고 병들게 만드냐고. 이치 안 맞잖아요. 우리는 자 이게 변명이라 해도 불교는 뭡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 업가를 받아. 변명이라도 그럴싸하잖아요. 응? 자기 지어서 자기 받는다.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좀 가볍게 어떻게 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누가 대신해서 모두를 다 지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법이고 진리예요. 인과란 진리 아닙니까? 쳤는데 여기가 아프지 여기 아파? 아니잖아요. 이게 인과예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인과라는 게 인연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반연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 과아입니까? 그러니 이런 진리가 어떤 종교라든 어떤 과학에 이거 배제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에? 알았어. 이게 양계선사가 깨치고 난 뒤에 우남선사 옛 스승을 해고하면서 스승의 도덕 높은 즉 그 깨친 그 각인의 면모를 장하게 여기지라 않고 다만
자, 감사히 여기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음을 감사히 여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선사의 법문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직설주알로 이렇게 끼어붙여서 뭔가라도 이걸 좀 깨우쳐 개합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 두서가 없고 조리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교문을 하는 스님들은 익힌 이치로서 설명하니까 조리정연하고 명료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뭐 좀 아는 것 같이 들어보기 쉽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선사의 법문은 가르침입니다. 다만 그것을 개합하고 이르러 보는 것은 각자 자기의 성근이요 자기의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듣는 마음의 자세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시는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지시해서 보이는 것이고 교문은 이치로서 설명하는 것인가 참이 아닙니다. 실다움이 아닙니다. 선문이라 해서 실다운 것이냐 그것도 작용으로서 말을 빌려서 한 것이니까 실다움이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선문은 그걸 직지인심, 그것 해서 그것을 실참해서 실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가리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번뇌, 객진번뇌가 떨어지고 공부에 들어가서 내요가 명철, 내명철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밝다는 이야기인데 안과 밖이 밝은데 만일 가운데 안과 밖을 가르는 장벽이 문이 벽이 있다라면 요거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안과 밖이 밝다라는 이야기는 안팎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도는 무문이라 큰 도는 즉 큰 도를 여러 가지 뜻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진리로 설명해야 되고 근본으로 설명해야 되고 이것은 문이 없다. 문이 없는 것은 문을 달려면 벽이 있고 돌 쪽이라도 달아야 되는데 문 달 데가 없으면 벽도 없어. 그럼 뭡니까? 대도는 일체다 말이에요. 온 우주의 근본 성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법서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체인체달해서 깨우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일체 종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참으로 모르는 게 없어요. 희한한 겁니다. 참 오묘한 거 이 공부가. 지식으로서는 평생 해도 이게 익혀도 마지막 깨닫는 하나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거 깨닫고 갑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학철대오하는 거지만은 그리 안 해도 그리까지 못해도 일치월장이란 말이에요. 통용되는 거. 일치월장.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백을 알게 되는 그것이 이 깨달음이고 이 선지법문이고 선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들 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합장들 하시고 약세 명세 비진색이요 공역 설고 비진보이니나 여임이 타불 일겸 즉동 비진상여 천연자재
즉시지니라. 나모 아이미 타불. 색은 색이라면 참색이 아니요 공도 또한 공이라면 참공이 아니니 한 생각 곧 움직이면 참다움이 아니요 다만 있는 그대로가 곧 옳은 것이니라.